네, 오늘의 말씀 아까 우리 봉독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온 말씀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중심 되신 예수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오늘 그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자, 제가 첫 번째부터 지금 네 번째까지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처음으로 네, 순종. 그래서 이 첫 번째만 잘하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필요 없다 그랬죠. 첫 번째만 잘하면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우리가 첫 번째를 잘 못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는 네,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지 네 번째는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저기 멀리 동해시에서 저의 이제 고모와 고모부 되시는 이제 고모와 고모부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은 다 이 얘기를 다 들어서 아실 텐데요. 아마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다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 학자들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때는 무슨,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혈질인 사람, 사상체질에 의해서 우울질이니, 다혈질이니, 소음인이니, 태양인이니, 이런 식으로도 이 세상 사람을 다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어요. 나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성경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생겨나게 됐어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진화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고 그런 진화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은 없다. 귀신도 없고 신도 없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1번 사람이죠. 1번 육에 속한 사람. 근데 두 번째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그리스도인. 성경에는요. 세 번째는 바로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리실 수 있죠. 그림이 익숙하죠. 자, 저 첫 번째 그림이 왼쪽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그 1번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신도 없고 귀신 그런 거는 다 없어. 무슨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 십자가가 우리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는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내 마음 속에 십자가는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냥 바깥에 계세요. 근데 바깥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걸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없어. 우리 인간의 조상은 그냥 원숭이야. 원숭이가 우리 오랜 세월이 돼서 인간이 됐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깥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이 천지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사람.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1번, 육에 속한 사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왜 육에 속했다 그래요? 그냥 우리 몸이 다예요. 제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육이죠. 근데 사람은 육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영이나 혼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내 몸 바깥에 있는 저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귀신도 존재해요. 하나님도 존재하시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몸만 잘 가꾸면 돼요. 열심히 내 몸을 가꾸고 건강하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그러다가 장수해서 건강하게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나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근데 첫 번째 같이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 어떻게 지옥 가는지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 첫 번째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육에 속한 육신의 그리스도인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뭐가 달라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긴 한데 두 번째 사람은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없고 세 번째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육의 그리스도인,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또 내 마음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바로 네 번째예요. 우리 제 고모님하고 고모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면 될 거예요. 5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뭘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누구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원수도. 자기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예수님의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막 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날 한 대 치면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왼뺨을 내고 이 뺨도 쳐라.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는 사람에게는 겉옷뿐만 아니라 내 속옷도 벗어서 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우리 아버님 김영호 목사님하고 우리 어머니 윤문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 초기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제가 뭐 그때는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아서 몰랐었겠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아버님이 신혼 그 이불을, 결혼 그 폐물로 갖고 온 이불을, 결혼 혼수 이불을 어디 거지에게 줬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지나 가난한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지에게. 맞죠? 예.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는 제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대접하는 것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따라 하셨어요. 자기 신혼, 어제도 우리 제 둘째 고모 우리 김영희 장로님의 둘째 딸 이은담 양이 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너무도 아름답고 예쁘게 그 뭐 많은 돈을 줘서 이런 혼수품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가 혼수로 산 냉장고, 그 소미불 이런 거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그 혼수 이불을, 옛날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이불을 가난한 거지에게 줬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기가 쉽나요? 우리는 누가 날 한 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또 치라고 내놓습니까? 나는 그놈의 오른뺨을 주먹으로 치죠. 그 사람이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더 세게 반격하고 더 때리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는 사람에게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같이 동행해서 같이 가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도 용서하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지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5가지 중에 2가지, 3가지, 4가지, 5번째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이미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예. 어떻게 내가 가장 아끼는 그 폐물을 가난한 거지에게 줄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 안 되니까 순종을 그래도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자꾸 외우고, 그 다음에 그 암송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읽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이 없으면 외운 그걸 자꾸 묵상해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서로 돌아와 선행과 그를 격려하며,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런 말씀도 외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겠구나. 자꾸 암송하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한 걸 암송하면서 길 가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라 그러면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다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다라면 사실은 기도는 뭐 밤새도록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안 아세요? 다 아시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뭐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기도라는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간구, 하나님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도 기도긴 기도인데 그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욕심이 드는 생각, 남을 해코지 하려는 생각,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내가 떠오르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왜 우리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으면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입술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입술에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소리는 안 내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조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것도 다 기도예요. 곡조, 노래로 부르는 기도. 그 다음에 또 언제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때를 정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수요 저녁 기도 하는 얘기, 그때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밤 9시에 우리가 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9시에 때를 정해놔서 오셔서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수시로.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소리는 안 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어디에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남 보이는 데서 이렇게 길거리에 시장 나가서 큰 대거리, 사거리에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고요. 성경에서는 조용한 곳,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성전,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고요. 근데 교회에 꼭 너무 멀어서 못 가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조그만 골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집이 좀 어려우면은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해변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곳, 나만 혼자 있는 곳, 그러니까 조용한 곳,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집이 조용하면 집에서 하시면 되고,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 그다음 엎드려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도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부복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다양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무조건 무릎만 꿇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앉아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은 바로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그림이 몇 번째 그림입니까? 몇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죠.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순종, 말씀,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말씀 읽으면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말씀 읽으면 이렇게 되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또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제하면, 올바른 교제를 하면 바로 또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교제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아담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담 혼자 잘 살면 되잖아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고 왜 그 아내를, 여자를 또 만들어서 왜 아담하고 하와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요. 꼭 누군가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지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좀 좋을지는 몰라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아시죠? 근데 그 프로가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한 40, 50대, 50대 이상 된 남성들이 그걸 보면서 로망을 갖고 있대요. 나도 언젠가 저 산에 가서 혼자 살아봐야지. 멋있겠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고요. 그 내면에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사람들은. 뭐 표현은 안 해서 나는 좋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산에 가서 혼자 뭐 건강하게 좀 좋은 거 먹고 야채 먹고 산에서 나는 거 먹고 몸은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산에 가서 혼자 자연인으로 살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왜 교제를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우리 은담이 그 사촌 동생인 은담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모처럼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돈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해오셔가지고 음식도 서로 주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격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얼마나 좋아해요. 그 어린 아이들, 제 조카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서 종이 접기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교제하고 사촌들끼리 서로 친하게 되고 그런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형제들끼리도 잘 안 모이고 명절이라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모이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교제를 필요해요? 바로 우리가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제를 하면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거기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즉 교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교제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교제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너무도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부녀회 회장, 무슨 산악회 클럽 회장 이런 사람들은 무슨 회장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교제를 잘하죠. 연락도 잘하고 모임 알선도 잘하고 어디 이렇게 행사 주선해가지고 놀러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제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교제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교제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제라 그래서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1번과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세상적인 교제일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제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일까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고, 성경적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적인 교제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이 세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성경적인 교제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도 성경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여행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밥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에 가고 여행 가고, 그게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가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세상적인 교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적인 교제, 성경적인 교제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요한 1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첫 번째를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만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여기서는 빛 가운데 행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하고 교제를 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지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다음 말씀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다른 사람, 여기 이 남이라고 돼 있죠? 남을 낮게, 여기서 남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여기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 하고 사귀고 그리스도인들만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을 이를 돌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사람을 다 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제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바른 자세. 자, 세상적인 교제와 성경적인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또 성경적인 교제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사귀는 것이 교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교제는 뭐가 세상적인 교제입니까? 나를 위한 교제가 바로 세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교제는 뭐예요? 남을 위한 교제를 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교제예요. 자, 세상 사람을 만나든 그리스도인을 만나든 그 교제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만난 거면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이유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에게 내가 대접하고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드리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죠. 근데 내가 교회 장로님하고 대접하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크게 하는 그분의 하청을 좀 받아서 내가 그 사업을 좀 따내기 위해서 그 장로님에게 돈도 드리고 명절마다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교제한다면 그것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하는 거지만 그건 세상적인 교제입니까? 성경적인 교제입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더라도 그 교제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교제를 하는 거면은 그거는 세상적인 교제예요. 자,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내 이웃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자녀가 어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에 입원한대요. 그래서 만나서 그 사람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아이가 그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의 병원비 보태라고 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준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교제입니까? 성경적인 교제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교회는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너무 그 집이 가난해서 어린애가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수술비를 보태라고 내가 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다면 그 교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1번 같은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돌아보라고.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병원비가 없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교회 안 나오니까 난 너 몰라. 너 저리 가. 난 너랑 상관 안 해. 너랑 교제 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린 애가 아프다면서요. 아이고 병원비가 없다면서요. 이거 얼마 안 됐지만 이거 병원비 좀 보태 쓰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입니까? 세상적인 교제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세상적인 교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게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여행 가고 놀러 간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귈 때 그 목적이 뭐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밥 한 번 살 때는 뭔가를 기대하죠. 내가 밥 한 번 사면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뭘 준다든지, 뭘 잘 봐준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번 살 걸 기대한다든지.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교제예요. 그렇지만 내가 밥을 사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 가난한 사람이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먹을 돈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한 끼라도 산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교제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교제고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예요. 그런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제와 성경적인 교제를 꼭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제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중심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 할 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지만 오늘 또 네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제, 성경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나를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제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고 다른 사람의 잘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